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낮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낮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느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삶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원장님이 하는 타임에 하고 제가 오늘 또 끌려 나오면 지금 원장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또 하게 되는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원장님이 전해줘야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기승전결로 받을 텐데 제 스타일은 저도 몰라요. 이렇게 그냥 가다가 그냥 성령님이 흘러드는 대로 가기 때문에 저도 몰라.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은혜를 잘 받는 분은 그래요. 막 스파이크로 다니 계속 때리는 것 같다고. 근데 어떻게든 간에 원장님이 아주 정리 있게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을 듣다가 저의 것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긴 들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어제 이어서 어제 제가 뭘 했지요? 달란트, 문화, 등과 기름, 열처녀에 대해서 이게 모두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네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준비를 했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종교 활동만 하고 예수님을 그냥 기본적인 영접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뭐랍니까? 그분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절침이 만세전에 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그래서 밀과 가라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저기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 139장 16절에 보면 네가 탄생 전에 네 인생이 다 책으로 기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는 게 뭐 받는지 아십니까? 내 대본을 받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걸. 그것이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대본대로 열심히 살게 되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겠지만 대본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일만 자꾸 하다가 가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택함 받은 자는 많으나 청함 받은 자가 적으니라.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분을 99%를 제가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간 분을 별로 찾들 못했어요. 그래서 저가 늘 타산지석을 그걸 삶아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세상 말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능력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참모진 간사들을 모두 돌아가신 분들도 다 만나게 해줬어요. 여기서 국내에서 못 만나면 미국 가서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저에게 쭉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너도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우리는 마귀는 어느 정도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되들어요. 우는 사자처럼 뭐냐 항상 호시탐탐 지금 나를 삼키려고 지금 마귀는 지금 작전 회의를 하면서 지금 막 스캔을 떼어가면서 막 그냥 지금 막 아직 모든 분석을 해가면서 나를 공격하려고 넘겨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고 저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종교 생활은 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주여라고 안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믿어도 어느 정도로 믿는다?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경지에 올라오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선지자가 뭐지요?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적인 자기 예언이 있고 선지자적인 예언이 있어요. 지금 예언을 선지자적인 예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예언은 뭐냐면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돼요. 개인 예언은 개인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지만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대,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선지자. 그래서 옛날 구약 속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지금 기름 부음, 그때 당시 기름 부음을 뭐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뜻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세 종류의 분들만 받았지만 마지막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남종과 여종과 자녀들과 늙은이에게 모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성령님이 많이 임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내리겠다. 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래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뭐죠? 한없이 마귀도 운원 사자처럼 다 삼킨다는 거야. 어떤 사람?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도 한없이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서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첫째 나 자신을 지키들 못해요.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는 상당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당한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하나님이 뜻을 막 분별해서 뜻을 회개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는 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발람이 그랬지요. 예언을 잘했어요. 하나님 뜻을 잘 전했어요. 그런데 모압 쪽에서 자기 초청을 할 때 뭡니까? 거기서 주는 그 물질을 마음에 둬감에 끌려당기는 거죠. 또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귀신을 왜 볼 수 있으면이라고 쓰지 왜 쫓아냈으면 쓰느냐 이거예요. 귀신을 보는 건 쉬워요. 영이 열려서도 보고 감정적으로 느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두움 한 장소를 가면 머리빛이 쭉 쓰지요. 왜서? 내 영은 아는 거야. 그것이 육으로 사인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는 못 봐도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영의 사역을 하면서 옆에 가서 어저께도 저기 뒤에 어제 사역 받으신 분 계시지. 오늘은 몸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예, 저분이 며칠 전에 누구를 기도하다가 그 영이 막 들어온 거야. 귀신을 쫓다가 귀신한테 쏘인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요한복음 11장 22절 3절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라.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하느니라. 내가 귀신을 이길든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보다 내가 하나님과 플러스된 것이 약하다 이거야. 그때는 마귀가 다시 네가 뭔데 하고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힘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 뜻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뭐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통치를 바꿔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 이거야. 귀신을 이게 쫓는 것이, 귀신을 쫓는 게 뭐야? 12제자가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만든 거다 이거죠. 귀신이 통치하는 걸 물리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바꿔줘 버린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이 일을 지금 이 사람이 했다는 거야. 대단하죠. 세 번째 뭐랍니까? 이가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권능. 뼈는 붙어질지어다 하니까 뼈가 부두둑 붙어졌고 막 턱이 나왔고 막 권능을 행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버려버린다고.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야. 하나님 나라가 그가 말할 때 즉시 선포가 됐어. 그러면 교회를 100개를 지고 선교를 1000명을 하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수천 명을 했던 뭔 상관이냐 이거야. 이 안에 다 그 밑으로 들어가지. 종교 행위가 나를, 종교적인 사역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지금 분명히 얘기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늘 신앙생활이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아버지 뜻이 나오죠.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면 마귀가 틈탈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뭐라 하죠?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고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고 악은 어떠한 모양도 갖지 말라.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종교 활동에 하나님이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아니죠. 지금 내가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하나님과 정확하게 지금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과정이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랍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들으면, 나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하면 25절에 뭐랍니까? 다시 한번 오게 있네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지금 교회를 다녀도 막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냥 종교적인 활동과 그냥 성경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것이 깨어지게, 영혼이 깨어지게, 내가 회개가 터짐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뭐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이 안 들려. 그냥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안 들려. 그럼 뭐죠? 그는 사망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아무리 해도. 근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뭡니까? 생각에서, 이것이 내가 잘못된 생각이 전부 다 교정이 되기 시작을 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옛날에 육신이 주던 생각을 버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정립이 되면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로 들어와?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죠.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알아도 괜찮다. 단 행함을 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에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이 얘기되면서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쭉 얘기가 나와요. 뭐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인데, 이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진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진 자하고 똑같다. 환난이 온다. 시험이 온다. 심판이 오는 그날이 온다. 심판의 그날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 모래 위에 진 믿음은 거기는 하나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많은 지금 이단에서는 성경 공부한다고 많이 쫓아다니죠.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한 절만 생명으로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다 하나님 만나요. 왜?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지키느냐 이거야. 지켜 사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이 뜻을 이 땅에 이룬 것을 우리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명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의 너희는 모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우리가 하는 자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했어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마치 우리는 모두가 생각할 때 지옥 갈 것을 천국 가게 만들었으니까 구원을 하셨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지옥 갈 자가 천국만 가는 걸 그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인 구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든 자가 낫는 건 구원 같지 않지요. 그런데 하열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치유함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이래요. 딸아,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자살하고 싶은 자가 막 행복해 희망이 솟아나는 것도 구원. 구원은 뭐죠? 잘못된 모든 부분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는 걸 소우주 구원이라 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없는 무슨 여러 행사, 무슨 이런 걸로 다니, 프로그램으로 다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은 주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빼고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다니 모두가 지금 교회 사역은 바뀌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는 95%가 성령님이 하셨어요. 5%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한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95%하고 성령님은 5%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지요. 교회는 뭐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드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거기에 지체로 연결된 게 교회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저희가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바뀌어서 잘못하면 뭔 말이야? 아버지 뜻대로 살들 않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신앙생활한, 종교생활한 거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뜻대로 살으면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저주가 풀리기 싫어도 풀어져.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려져요.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뜻대로 살 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죄 하고서 주님을 막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들어오신다는 거야. 막 아버지 뜻대로 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착각하는 게 여기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데도 없지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성령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들어온다고 했죠?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오는 거야.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땡기기는 엄청나게 땡기다 죽었대야. 금식 40일 하다가. 여러분, 성경에 원리는 주님이 지금 딱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않는 거야. 그리고 수없이 자기들이 그냥 정한 기준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만,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이 가장 제자들이 해야 할 주 사역이 뭐냐 이거지. 세례자 요한이 하루는 감옥에 잡혀서 이제 그 헤로데 헤롯의 그 여인 관계를 지적을 했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왔을 때 세례자 요한이 약간 흔들렸어요.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 감옥에서 얼른 건져줄 줄 알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요한이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메시아인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하는 얘기예요. 가서 본대로 전하라. 지금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며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자라 전하라. 아니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일을 할 거라고. 이게 뭐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주 사역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제자가 뭐야? 그러니까 12제자를 내보낼 때 어떻게 했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영의 사역을 하는 것을 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가. 우리 같이 요새같이 쫀쫀하게 막 그냥 막 종이 한 장 주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들 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되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신발을 털고 나오라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보다도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복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생명과 능력과,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지금은 무시를 당하고 처참하게 이렇게 메리트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가 안 나타나서 그래요.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능력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안 반할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다가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쫄뚝벌뚝 하면 일어날지어다 하고 서는데 버떡 일어나면 이 사람이 그냥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아니면 병원 가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니까 버떡버떡 일어났어. 아이 그 난리가 나지. 그런데 장의사 저기 뭐야 영안실 가서 나와 해가지고 일어나면 이거 난리가 또 나지. 안 되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나오면.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100년 전에 아주사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우리 카페에다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면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나기 시작했어. 턱이 없는 사람이 턱이 생기기 시작했어. 틀니가 빠지고 이빨이 막 나기 시작했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미국이 터진 거야. 아주사의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건치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끌어내리들 못하는 거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제가 지금 하는 이 사역도 그래요. 조금 그냥 맛을 보는 거지 온전틀 못한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영예 사역을 할 때 영성학교 때 이제 뼈 사역 같은 걸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영예 사역을 한 반 정도는 조금씩 느껴요. 많이 느끼는 분은 막 10% 정도는 엄청나게 느끼고. 근데 이게 100%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100%가 된 거야. 100%만 되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저기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파이프라인이 맞들 않는 거야. 이 영의 사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송유관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이 통과하는 관.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근데 이것이 다 막힌 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잘 받는 분, 불 받는 분 말고 기름 부음을 막 잘 받는 분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호수로 물 청소하다가 호수가 꺾이면 어떻게 돼? 탁탁 치죠. 이게 뭐죠? 기름 부음은 막 간쪽 오는데 막힌 데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튀지 이게 튀지. 싹 막힌 데가 없으면 어때요? 쑥 들어오지 이게. 그 정도 막힌 데가 그 정도 나오는 사람이 영성에서 많은 단계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에서는 조금만 더 가면 확실한 능력이 나와. 그 정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오직 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 뜻이에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 받기 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힘의 논리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권능을 받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권능 안에는 두나미스와 익수시아 모두가 다 들어가요. 예언과 치유와 기적이 행함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같이 예배학, 성령록, 조직신학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를 믿었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가고 하나님 나라 있다고 하니까 100% 믿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왔고, 전 재산 다 팔아갖고 올 사람 한번 손 들어봐봐요. 이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암만 성경적으로 실학적인 것을 뒷받침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만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요, 천국 모형을 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걸 이 땅에서 잠깐 한 거야. 근데 이걸 보면 천국을 100%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나사로가 나올 때 이 천국은 100% 믿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동전의 양면처럼 권능 사역을 했어요. 보여주는 사역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풍랑을 잠재우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사역을 다 했다. 뭐야? 하나님 나라는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않고 실제 능력에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못 내놓는 거야 지금. 가고 믿으라는 거야. 가고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안 살고 생명이 안 나오면 믿으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목사는 뭐 해야죠? 반드시 자기 희생의 삶을 살고 반드시 하나님 생명이 나와야 해요. 아니면 가짜야. 그러니까 제가 이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뭐야? 내가 나 혼자가 최고 손해야. 내가 보니까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어요. 내가 많이 보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내가 발은 닦아줄게. 한번 언제 나 잡아서. 뭐 예수님은 막 하나님이시면서 막 제자 발을 닦아주는 거야. 발을 왜 닦고? 옛날에 하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막내 하인이 사람 발을 닦아주는 거야. 샌들 신고 오면 그 나라에서.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다스리는 자가 섬겼다는 거야.
자기를 희생하가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하면 하나님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 진짜 나의 희생을 막 쥐어줘야 하고 능력 달라고 하지 말고 희생의 삶이 먼저고 능력 달라는 게 이 두 번째예요. 회개가 먼저고 주님 영으로 들어가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이 세팅이 이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 생명,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어. 우리 여기 서울대 나오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여기 계시죠. 설교도 하시고. 아까 우리 원장님이 잠깐 저 목사님하고 계시 이렇게 잠깐 영적 상담을 한 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상당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얘기할 때마다 환시로다 여기다 다 그려주더래. 목사님하고 얘기할 소리를. 딴 때는 그렇게 안 되는데 막 하나님이 막 저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라고 어떻게 돼간다는 걸 막 환시를 막 보여주더라. 계속.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이게 이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더라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보느냐 이거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보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싶고 이 세상으로 또 인정받으시. 아니요. 주님은 이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세상에 내 제자를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 되나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음하는 자요.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하여 이 세상을 밝게 하고, 근데 이 세상과 버타는 거야.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한없이 멸시를 당해도 그게 중요한 게, 멸시를 당해도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지금 신앙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거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지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는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거예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까 일부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4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거꾸로 틈을 당해도 억압을 당해도 압제를 당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거야. 왜? 그분이 생명으로 그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 논리를 봤을 때는 망할 것 같고 이 세상 논리를 봤을 때는 끝난 것 같지만 아니라 이거야. 때가 되면 일어난다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본다면 그토록 절망 중에 절망의 사건이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그런 놀라운 이 땅, 이 세상 사람 논리하고 맞더라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려고 우리를 불렀지 계속해서 그냥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냐? 오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우리는 첫째 지금 이 세상과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지금 좌표를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뜻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이것이 딱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할 일은 수없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는.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종교인으로 머물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만들려고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내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영의 사역이 그토록 중요하고 선지자 사역이 그토록 중요하고 권능 사역이 그토록 중요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저는 권능 사역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가신 분을 사실은 보들 못했어요. 다 넘어졌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해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